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섯이 있는데 둘이 셋이 갈리기도 할 것이고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늘 보고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알면서 비가 올 것이다 또는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하늘을 보고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인자가 분명히 올 터인데 인자가 올 때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자를 제대로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맞아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을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어떤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드리는데 무고한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도 종종 어떤 사건을 보면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길거리 걷다가 나는 조용히 길거리 나 정확히 인도로 걷고 있는데 어떤 차들이 인도로 덮쳐서 큰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 나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 여기는 죽음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구했던 겁니다. 아무런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억울한 일인 거죠. 그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 찾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타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4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큰 이슈, 큰 뉴스였습니다. 망대 높은 데 세워서 멀리 보는 이 망대가 견고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이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혹시 너희 생각 속에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져서 어떤 큰 죄를 져서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아멘. 예수님 두 번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억울한 죽음, 억울한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실로암 망대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끔 장례식장을 가거나 이제 화장터에 가곤 하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음은 다 안타깝지만 젊은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더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건 사고 억울한 일 죽음이 오늘도 아마 몇 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아서 하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1절은 종종 이제 보게 되고 전도서 8장 11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전도서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될 거고 제가 종종 계속해서 인용할 테니까 전도서 8장이라고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기억력이 좋으면 이제 전도서 8장 11절이라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서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솔로몬이.
인생들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솔로몬 시대도 어떻게 했다고요? 인생들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겁니다. 구약은 적어도 구약 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않으셨고 그 즉시 거의 바로 하나님이 실행하곤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도 이렇게 악한 일에 징벌이 섭기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는데 담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당시에도 더 사람들이 더 담대해요. 이 시대는 좀처럼 벼락 맞을 뭐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 20년 전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어디 지역 여중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다 손방망이 처벌돼가지고 어디 잘 살고 있으니까 막 그것들이 지금 다 해서 그 가해자들 막 신상 공개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든 또 어느 사회가 아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 즉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징벌하는데 아마 그때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악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악해서 그렇게 죽임이 당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너희가 여러분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 겁니까? 우리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저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뭘 심은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꿨다면 포도나무를 당연히 있었을 거고 포도는 포도 열매를 맺었을 거고 뭐 포도 잘 맺었을 것 같으니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포도원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하심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이 하나님 후회하거나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지막 때 구원 사건은 분명히 있을 것이긴 한데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심겨졌으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잘 포도 열매 맺도록 포도 나무는 가꾸면서 무화과 나무는 내평기에 났을까요? 그러면 열매를 찾지 말아야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걸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간단하죠.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무화과 나무를 얻으려고. 없어요. 저도 3년 찾았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거 찍어버려야죠. 땅만 버리는 거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네. 어떻게 요청을 해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기회를.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됐고 인자가 올 때가 다 됐고 인자가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처럼 기회를 다 준 거예요.
3년 만에 찾았을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땅만 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보돈 지기가 요청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금년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두루 파보기도 하고 거름도 줘서. 자, 9절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미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다 됐어요.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실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때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쭉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베드로 사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 생각을 잘 알고 예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전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는 어떤 때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요청하신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8절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게 했느냐고? 믿음을 보게 했느냐고. 믿음을 보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나무가 심히 흔들려도 그 나무에 열매가 단단히 붙어 있으려면 뿌리부터 건강하지 않으면 태풍이 불고 막 그럴 때 다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떨어져요? 아니요, 붙어 있던데요. 태풍이 온다고 열매가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붙어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열매만 붙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 중요한데 열매가 붙어 있어야죠. 그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열매가 붙어 있어야죠. 흔들 때 다 떨어져 버리면 그게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열매가 어쩌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15절 말씀처럼 친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하늘의 비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마음 다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 다 압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 압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열매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뒤에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응답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응답의 열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또 한번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열매, 그 응답의 열매가 있어서 오늘 응답해 주시는 각자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응답이 작은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 환난 핍박 속에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우리에게 맺어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분명히 응답이 있는 밤이 될 겁니다. 다시 우리 기도할 터인데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으면 점검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제목일 것인지 이 찬양 부르면서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이 밤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처져,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할 거고, 우리 주만 보이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래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아버지께 응답하실 줄 믿고,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져야 될 것인지 이 고백, 내가 주인 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어놓고 맡겨드리오니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응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붙들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그 사랑 그 놀라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마지막 시간이라면 주님이 오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 붙들어 주님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좀처럼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면 우리 자신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려고 몸부림치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이 이미 오셔도 오셨을 법한데 인생들이 악에 대해서 징벌이 신속하게 제때때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시대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야죠. 불러 응답하셔야죠. 오셔서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살려보겠다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자 기회를 주시는데 주여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의 모든 것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영광을 이곳에 주께 통치하심을 이곳에 주여 만나주셔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중한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소중한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 나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성결을 함께 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려주셔서 또 다른 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불러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억울한 것 같아도 갑자기 닥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이미 주님이 오셨어도 주여 충분하오 이 땅에 취하기 가능하온데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마 시대처럼 인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로 물든 인생들에게 공일하는 심판이 이미 임하였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주님이 오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소중한 양떼들을 선한 목자이신 한번 양들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주님이 주여 기다리고 주여 기회를 주시고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 삶에 주인처럼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선하며 집중했던 것 모든 것들을 주여 회개하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의 주님 있음을 고백하면 주여 나를 붙들어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그 열매가 시련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열매, 믿음의 열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근심 없이 확신 가지고 주여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그 은혜 같이 풍랑이다 글쎄 비바람이다 흔들림 없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을 것이라고 주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붙들어 기도하오니 주여